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제3계명입니다. 앞서서 우리 한번 1계명, 2계명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찬송가 뒤편을 펴보시면 우리 10계명이 다 써져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잘 들으시고 1계명, 2계명, 3계명이 어떤 것인가. 제가 제1은 하면 같이 한번 읽은 겁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입니다. 오늘은 계명이 이 보통 알기를 하나님께서 틀에 짜여진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본 후에 책망하시기 위해서 징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복 주시려고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자 너희들은 이거 지켜라.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옵션입니다. 옵션. 그렇죠. 무슨 옵션입니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것인데 믿고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제3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영어로는 in vain이죠. 헛되이 부르는 거, 쓸데없이 부르는 거, 가치 없이 부르는 거, 함부로 부르는 거. 이거 망령되다라고 합니다. 망령되다. 예전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성경도 계속 번역이 되면서 이런 망령되다라는 말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쓸데없이 부르는 거, 헛소리 하듯이 부르는 거, 이게 망령된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의 본명을 직접 부르는 거는 별로 꺼려하죠. 그 부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관습입니다. 윗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호나 아니면은 어떤 별명이나 별칭이나 또 그에 해당되는 붙여야 될 말들을 이름 외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른들에게는 이름을 부를 때에 또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름 석자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뭐 김가의 성자의 덕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어떨까요? 서양. 자신보다 높고 낮고 그것은 중요하진 않지만 서양에서도 이름 자체가 단순히 문자나 호칭으로 칭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명예도 있고 인격도 있고 자기의 개성도 있고 가족의 역사도 있고 조상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고 있는, 그래서 이름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의 인간의 이름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모든 만물과 함께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라. 그러면은 합당하다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용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존귀로운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이름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 영광 심각하게 훼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질지 생각 없이 부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3계명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그 뜻이 뭔지를 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거룩하게 존귀 여겨서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마음 편하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니 이름 한번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라는 것이 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려다가 포기하고 순종과 거리가 멀고 이 거룩과 거리 먼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죄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행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에 찾을 때에 종종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죠. 어떤 자녀가 아버지 부를 때 성덕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자녀 있습니까? 아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배우지도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할 때는 참 귀엽습니다. 아, 얘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도 있구나.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내 마음이 버릇이 없는 겁니다. 가르쳐도 따라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가. 커가면 커갈수록 예의가 발라야 되는데 이런 아들 이런 딸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잘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상대에게 실수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교육시키고 조금은 더 예의 바르게 늘 행동 보여주고 이게 부모의 모습이고 자녀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초신자로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 나오자마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신데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아이고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귀엽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하나님도 여기 말씀처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훼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면 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학자 바빙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이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 그 품은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허용된 부분에서 부르는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다른 모습으로 교차해가지고 많이 쓰이죠. 우리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다 발견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알아볼까요? 구약에 보면은 엘로힘 돼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주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또 엘샤다이,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샤다이, 만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뭐 있습니까?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찰이 뭡니까? 구석구석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였구나. 그럼 우리가 부를 때에 조심해야 되겠다.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었는데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또 성경을 봤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름이 아니라 엘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도 있구나.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자체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뭐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우리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우리 가운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야 망령되이 일컫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헛되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또 파텔, father,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키리오스, 주여, 주라는 말이에요. 주인. 또 데스포테스, 이건 상전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사람. 다 하나님 아버지로 이름이 쓰인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모르면 다 배워야지 이름 헛되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들어보신 이름이 있다면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구나. 저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자꾸 읽고 배워야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이름들을 볼 때에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과 똑같이 지어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모습들이 그때그때마다 감찰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평화로 보여주시고, 그 모습들이 다 우리 가운데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를 수 있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거 성공한 겁니다. 흔히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국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욕들이 상당히 많죠. 비속어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막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비속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많이 찾습니까? 쓸데없을 때 막 오마이 갓 찾고,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밀하게 미세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가를 아닌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보면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세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삼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할 때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복해야 되는데 그 의로움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경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도리구나. 그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아이고 막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만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름 함부로 불렀다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죄를 갚으시려고 엄불에 처하시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도 주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상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직장 생활도 많이 하시는데 직장 생활에서 존경받을 만한 동료나 직장 상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김신혜 집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예입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아유 일도 못하고 아유 성격도 안 좋고 그러면은 김신혜 씨 일로 좀 와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예 이름도 부르기 싫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성격도 좋고 일 하나를 그냥 뭐 맡겨놓으면 그냥 빠듯빠듯하게 다 해버리고 하루를 넘긴 적도 없고 그러면은 항상 부를 때마다 아유 우리 김신혜 선생님, 김신혜 씨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훼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지상 가운데의 계시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시대 때 보여줬던 선지자들의 모습들, 신약시대 때의 사도들의 모습들, 그거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무시할 때 그런 겁니다. 이름 자체가 아예 부르지 꺼려가지고 그냥 부르기도 싫고 이름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에 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길과 빛이 되어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순종이 드러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 아니겠습니까? 공식. 그럼 우리는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복받지 못할까? 우리는 일상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했는가?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함부로 대하는 것인데 나는 안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선 자기 자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시간을 주셨는데 30분 동안에 5분,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한국의 어느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찼는지 노트를 하려고 다 펴놓고서 자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딱 5분 정도 본문 말씀 얘기하더니 갑자기 내가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봐야 되는데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자기 살아온 얘기하고 사모님 자랑하고, 그러니 5분 남겨놓고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본문 좀 봅시다. 그러니 끝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에 깔아놓고 전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가까워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전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라도 씨앗이 숨겨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알게 모르게 물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듣는 사람도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편 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아주 순수한 은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33편 시편 33편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이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음에 명령하심에 경고 있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과 공의와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고 읽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빼거나 더거나 손상이 입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하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관교회 어느 성도님이 말씀을 참 잘 읽고 듣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마음으로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구나. 무엇을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까?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말씀에 진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다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곡조 한 곡조가 기분에 따라 부르고 마음대로 부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아닙니다. 오늘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귀해 오셨습니까?
만약에라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자녀가 속삭이 여겨가지고 교회에 왔다, 그런 상태로 오셔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하는데, 아이고 이놈의 왼수들, 그냥 왼수를 다 이기고 박자고 음정이고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싸운 거 생각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이고 그냥 예배만 끝나봐라. 2차전 버려. 2차전. 찬송과 기도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베인입니다. 인베인.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씩씩거리면서 자기의 감정을 막 뒤섞어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도 안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발람 선지자 나오죠. 발람 선지자. 아이고, 우리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려고 수소문 끝에 발람을 찾게 됩니다. 발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줄 테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참 이 발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저주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랬더니 처음에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지위도 높여주고 재물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이제는 갈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가봐라. 하나님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가가지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크게 한번 하나님이 책망할 테니까 깨달아봐라, 그겁니다. 누구에게 깨달음 당했습니까? 나귀에게. 말 못하는 거.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 한심한 선지자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에 자기 마음속에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재산들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이 이런 욕심을 통하여 가지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 모압 왕 통하여 가지고 다 방법을 알아내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다 그 우상 섬기며 술자리에 놀고 먹다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음치인데 매번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잘합니까? 음치면 음치대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 한번 할 때도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입이 딱 막혀가지고 처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자도 못 꺼낼 정도로 저는 아무 기도 못하겠습니다. 대중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왜 이름을 못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불쌍한 자입니다. 제가 기도 하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드립니다. 제 마음만 좀 알아달라고.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청산 유수처럼 그냥 쪼르륵 읊어가면서 아멘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최근에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보는 예언이 있다고 속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 50대 여성인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연명 치료까지 할 생각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더니 이런 분들은 님자를 빼야 될까요? 그냥 목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와라, 잘 왔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내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데 나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그 다 미래 예언해가지고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다 치료해주겠다. 그래서 받은 돈이 한화로 4억 원을 갈취하고 그 여성이
성폭행을 하고 그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 더 보태가지고 그 집회 가면은 얼마나 찬양을 신나게 하는지 저는 그거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 뭐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은 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다 뒤로 내빼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진실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불러가면서, 병은 무슨 병입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똑같습니다. 암 치료해 준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라라라 막 그럽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암이 걸린 부위를 지적하라고 그래요. 손으로 포인터랍니다. 여기입니다. 눈 감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치료 못 됩니다. 또 오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또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톱도 안 깎습니다. 암 부위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상처가 입죠. 상처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면 피덩이가 떨어집니다. 그 피덩이 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암 고쳤습니다. 암덩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 신약의 앞에 바로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서는 이 구약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서인데 얼마나 이 말라기서 읽어보시면 아시죠? 아이고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우라가. 나는 안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1장부터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포로 잡혀가지고 귀환해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먼 재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는 것 갖다가 드리고 병든 것 자기 집에서 안 먹는 것 그냥 갖다 드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똥을 갖다가 그냥 얼굴에 묻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저주를 내린다. 저주를 낸다는 거지. 희생 제물들 잡아오면은 그 똥하고 다 분리하지 않습니까? 제일 더러운 것들을 얼굴에 묻힌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여호와 이름이 한번 나올 때마다 가서 옷을 씻고 정결하게 기도하고 다 갖춰진 새 옷으로 다시 새 펜으로 새 종이로 다시 쓰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또 다시 하고 약 구약만 쓸 때 6828번을 왔다 갔다 했답니다.
다소 무식하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몸소 속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악용하지 않으려고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 지키고 수행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다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을 때마다 가정과 개인과 사업장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욕심대로 발람 선지자처럼 욕심이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시며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늘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복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